성장하는 신앙이 이 디모데,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 우리 디모데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졌는가 이야기를 했죠. 어디서? 그리고 바울이 돌맞아 죽는 그 현장에 루스드라에 와서 집회를 할 때 거기 참석해서 그 다음에 가서 결국 나중에 목회자, 교회를 돌보는 사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제 사역자 또는 교회 지도자 또는 오늘 신앙인들에게 주는 말씀들이 이렇게 디모데 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성장, 내가 신앙인으로서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를 우리가 고민이 되고 기도가 된다면 디모데 전서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교회 지도자로서 주의를 어떻게 내야 되고 순도를 어떻게 내야 되고 물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 기준점들이 쫙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성숙하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제가 오늘 말씀 대략 보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교회 그거 뭐 지들끼리만 좋지 이렇게 뭐 야유회 가고 심도회 뭐 하고 뭐 자기들끼리만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신방하고 노래도 댕기고 뭐 이런 거 같고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지만 옛날에 보면 막 성당이나 교회에 보면 여름 때 되면 다 막 나가서 그 재성에게 뭐 이렇게 동물들 우리 요즘은 한 그런 동물들도 잡아먹고 막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만이 좋아요. 자기들끼리는 똘똘 뭉쳐요. 그런 거. 두 번째는 교회 재정 그 교회만 쓴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너무 뭐 하는 거죠. 심지어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제가 사회 이렇게 나가면은 목사님 지난주 수입 괜찮았으니까 이렇게 이제 농담만 진담으로 묻기도 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영향력 물론 예전에는 교회를 통해서 유치원, 교회를 통해서 병원, 교회를 통해서 생활체육. 옛날에 교회 말고 탁구장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막 옛날에 어린이집, 유아원 시작이 교회입니다. 성문 유치원, 동천 교회 유치원 그런 게 돼.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역력화되죠. 왜? 그 세상에 가져갔죠. 막 가져가면 말하면 그냥 수익 사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돼요. 세 번째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거룩하고 죄 없는 사람 아닌가? 너 교회 다닌다면서 이런 짓을 하나 이렇게 소리를 듣는 거죠. 저희 어머님이 이제 지난주에 잠깐 갔어요. 병원도 가야 되고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어머님이 요즘은 그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였죠. 이제 당신이 차를 타고 이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당신이 이제 곧 생일이니까 이번 생 84번째 이렇게 되니까 이번 생일은 그냥 교회 식구들하고 식사를 좀 하려다. 이게 몇몇 분들이 80입니다. 이렇게 식당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니까 너무 좋았는가. 비용은 한 50만 원도 들더라. 나가서 고기 구워 먹고 하니까 농촌에 사람들이 얼마 되겠어요. 그래서 목사야, 네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네한테 돈을 줄 테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송금 좀 해라.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제가 어머니 자녀가 몇 명인데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비용하고 교회 감사원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그것도 친구들 문자를 보냈죠. 이렇게 다음 주에 보내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좋아지시는데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 권사, 어느 누구 장로, 어느 누구 집사 교회 나가면 연락도 안 되더라. 아이고 우리 집에 와서 맨날 된장 퍼가고 고추장 퍼가고 그때 막 권사님 가더니만 저희 어머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교회를 쭉 다니는 분이 아니고 제가 목사이니까 그냥 교회를 간 거예요. 제가 아마 스님 됐으면 절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농촌 사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 바로 어머니들이 살잖아요. 지나가면서 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무슨 일 때문에 뭐 때문에 나가는데 왜 우리 어머니는 왜 내 얼굴도 안 보는 거예요? 목사하고 싸워서 나갔건 교인들끼리 싸워서 나갔건 철진지 원수가 되더라는 거. 전화 안 통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지 가만 피하고 전화 통도 없고 무슨 이거 뭐 교회 다니는 게 철진지 원수가 되는 건지. 네, 그런 막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래서 어머니 아직 더 자라야 되겠죠. 성숙해야 되겠죠. 성장해야죠. 우리가 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섬긴다고 해서 내가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완벽하잖아요. 퍼펙트하잖아요. 즉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성화의 과정. 점점 성숙하고 성장돼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보다 오늘의 믿음이 더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보다 오늘의 기쁨이 더 커야 됩니다. 알아가는 기쁨도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습관이 기쁨이 되어야 그게 성화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이 거룩한 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닮아가는 건데 저는 그 닮아가는 게 뭐냐? 기도의 습관이 기쁨이 되고 물질 부분의 습관이 기쁨이 되고 더 바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아직도 제가 덜 자라가지고 저 다음 달에 뭐 해야 되고 뭐 이것 때문에 이는 그게 완벽 그러한 것들을 나아가는 겁니다. 몸이 좀 아프다. 목 근육이 안 좋다 그러면 병원에 일부러 두드러져서 가서 내일 거룩한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복중의 복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성숙해야 돼요. 점점 성장해야 돼요. 이게 언젠가는 됩니다. 그렇게 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퍼펙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성숙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 따라서 우리 함께 다짐합시다. 전심전력. 그럼 우리 이렇게 해야 돼. 오늘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오늘 내가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심전력을 다했는가를 물으면 됩니다. 그게 디모데전서의 제가 포인트라고 찍어보는 겁니다. 내가 전심전력 다했나? 목회자로서 말씀의 준비에 전심전력 다했나? 장로로서 내가 교회를 섬김에, 내가 집사로서 교회 일을 하며, 또는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직장인으로서 전심전력 했나? 라고 물으면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지도자로서 또는 사역자로서 제일 먼저 경건해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라. 저는 그래서 늘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로서 부모로서 이렇게 하는 자녀들에게도 본을 보이라고 하죠. 이제 이렇게 훈련을 시키라고. 경건이 훈련돼야 돼. 기도의 훈련도 돼야 되고 구분의 훈련도 돼야 돼. 두 번째 뭐라고 하죠? 참된 권리를 가져라. 권위가 있어요. 아버지로서의 권위, 목회자로서의 권위가 있어요. 세 번째가 성숙하라는 겁니다. 성숙이 뭐냐?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이 태어나면서 자라듯이 인격적으로 성숙하다, 육체적으로 성숙하다, 이 의미가 뭐냐? 우리가 성숙의 어떤 그 포인트가 뭐냐?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열매 또는 책임 이런 것들이죠. 모든 것이 자람으로 인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뭐예요? 영어로 responsibility입니다. responsibility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거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리스판, 반응하는 어빌리티, 능력이 책임입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이 뭡니까?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반응하는 능력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성도의 책임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책임이 뭡니까?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교회의 위기, 가정의 위기, 전도를 해야 있는 것들 속에 또는 여기에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기도가 먼저 돼야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믿음이 좀 연약하다, 교회가 또 전문이 됐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을 겁니다. 반응하십시오. 그 반응하는 능력이 내가 책임입니다. 성수. 보십시오. 오늘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제가 쭉 기록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쭉 읽을 거예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가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자녀들이나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하잖아요. 단계. 꼭 그 말씀을 그런 것이 아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숙함, 책임감 또는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성숙이 뭐냐 하면은 저처럼 이 성숙함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럼 나 믿음이 없나요? 우리가 이렇게 하죠. 야고보서가 행함 없는 믿음을 한다. 행함 없는 믿음을 질타한다. 그 잘못된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으면 행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고보서 행함 없는 믿음 있을 수 있구나. 근데 믿음하고 행함은 이꼬로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면은 내 생명,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면 그것이 믿음이면은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거죠. 이게 믿음이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희망을 겁시다. 믿음은 잘합니다. 아멘 할 줄 알아요. 믿음은 잘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잘하도록 양분도 주고 노력도 하고 좋은 생각도 하고, 우리 자녀 키우듯이 좋은 것을 데리고 가고 좋은 책도 읽어주고 좋은 말씀도 주고 돈도 벌듯이 이 성숙함을 위해서,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잘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겠죠. 또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사탄의 유혹도 하기도 하고 내 생각이 막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야, 니만 뭐 특별하게 교회 다니나, 다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나쁜짓 많이 하더라. 그거 안 해도 뭐 자녀들 대학 뭐 다 잘 되대. 그 뭐 애들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러한 것들은 내 생각을 통해서 유혹을 주죠. 그것을 이기는 방법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체험과 확신이죠. 우리가 왜 체험이 없고 확신이 없느냐 하면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해서. 내가 보이스카우트 경험이 있으면 3에서 1박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체험과 확신이 왜 없습니까? 안 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해봤기 때문에 체험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보십시오. 그것이 믿음이 자라는 방법입니다. 목회자에게 주는 월급 또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사례라고 하잖아요. 사례는 문제 주는 겁니다. 은혜를 주실 줄 알고 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월급이 되어버렸죠. 은혜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쭉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험과 확신을 갖다가 가지려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변장하고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려움, 체험과 확신을 가로막는 이것들은 생각들을 갖다가 저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인데, 복은 모든 사람에게 막 그저 내려주면 다 따먹기 때문에 그 복을 고난으로 포장해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수없이 들었던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좋을 때는 잘하지만 고난이 오면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체험과 확신의 부족입니다. 믿음이 부족입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방법들을 취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교회 다녔는데 예수 믿는다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막 이런 직분이 다 가지고 우리 교회 직분 항상 거의 다 없는데 뭘 더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뭘 또 하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스스로 건면하고, 저 사람이 못하는 거 눈에 보이면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 집사님이 안 하는 게 눈에 보이면 뭐라고요? 내가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성품이 자라야 돼요. 저는 이게 행함이라고 행함, 열매. 믿음이 자라면은 성품이 자라요. 행함이 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행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즉 행함이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은 자연적으로 행함이 드러나요. 열매가 드러나요. 저 산의 나무가 봄을 막 맞으면서 무릎 깔아다니고 막 하더라도 나무를 위해서 자기가 그 키를 자라기 위해서보다 열매를 맺어요. 그와 같이 믿음이 자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니 너는 가지라. 나무에 있어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곧 성품이지, 사랑이지, 행함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붙들림 받으면 열매가 드러나는 거죠. 그럼 열매 맺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이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고 육신의 예들은 육신의 일들, 소일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함이 정말 성령의 열매가 되고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내 영향력이 커져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함이 가지고 성숙한 사역자로 살아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우리 가정에서 또는 우리 교회에서 또는 내가 만나는 공동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얼마만큼 커지고 있느냐를 체크해 보시면은 내가 성장했느냐 성숙했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창회를 간다, 어디를 간다. 거기서 내 능력이 내가 얼마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내가 경로당에 간다, 얼마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이게 내가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의 판단 기준, 판단입니다. 능력이 커져야 돼. 능력이 있어요. 선한 영향력. 근데 그게 뭐냐? 이게 어빌리티, 책임하는, 반응하는 능력. 이 능력을 키워야만이 열매가 커지는데, 이 어빌리티, 능력이 뭐냐? 그 능력은 뭐로부터 우리가 있느냐? 배워야 되죠. 주님을 본받아야 되죠. 노력해야 되죠.
새로운 방법을 해야 되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우리가 지금은 교회가 연구, 유아부 있는 교회들 찾아보기가 잘 힘들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대구 노회의 교인수가 500명이 줄었어요. 통계 이번에 노회 준비세 그렇게 나와요. 500명이 줄었다. 자연사였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대구 노회 그래도 제가 마당발인데 장례식 그렇게 많이 간 적은 물론 각 교회들 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몇만 명 줄었을까요? 정확한 통계로 좀 30만 명 가까이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요? 지금 줄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일단 100일 때문에 기도하는 한 사람 54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한 능력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지난주에 84% 우리 한국 국민의 84% 정도가 교회에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게 10명 중에 9명이에요. 기대가 없어요. 누구 잘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소멸됐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몸부림치하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능력인데 이거예요. 어느 교육에 유치부 유년부가 없는 게 예전에 있는 거죠. 고등학교 교사예요. 교회를 섬겨요. 목사님에게 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이분부터 내가 교회학교 부장되고 싶습니다. 뭐 그래요? 그래 자꾸 해요. 근데 어떤 집사님 이분은 뭐 솔직히 이제 학력으로 따지면 그냥 신실하십니다. 근데 고등학교 교사인 내가 맡은 반보다 집사님 맡은 반이 더 부흥하고 잘 된다고 말이면 왜 그래? 교사는 학교 교사는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너 내일 숙제 해와 그러면 해와요. 맞죠? 왜? 안 하면 그다음 쭉 맞으니까. 점수 평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자기만은 안 되는 거죠. 다른 집사님을 보니까 늘 그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하고 예배 준비해서 아침 9시에 예배 오면 그분 8시부터 와서 교회당 닦고 자리 하나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하고 아멘? 여기 장로님들 10시 전부터 와서 막 교회를 닦고 이렇게 이 자리를 이렇게 하면 교회 금방 10만 명, 20만 명 온다는 거. 그런 열정들이죠. 저는 그게 능력이라고. 그냥 내가 그냥 객으로 이 자리에 왔느냐, 내가 예배의 주체자로 왔느냐, 정말 예배를 함께 준비하느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는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증서를 막 받아가지고 이게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능력이 터지는 거죠. 그냥 주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주의 일이 아니고 주와 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랑받고 구원받은 나의 일이 곧 주의 일입니다. 분리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뜻 안에 내가 바로 서고 그 일을 위해서 체험과 확신을 가지고 본인이 결국 열매를 맺고 그것이 곧 순환되고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세 번 함으로써 선한 능력은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눈이 처음에 조그맣게 해서 막 굴러가서 거대한 눈덩이가 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인해 성숙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치시는 주의 마지막 주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을 탐망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을
선거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며 말씀을 묵상합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성품이 자라게 하시고 능력이 커져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영광 드러내며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나가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